미국의 새로운 표준을 두려워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 분노, 미국의 급속한 도덕적 쇠퇴. 제 손님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삶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인 지옥 경제의 희생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 손님에게 여러분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환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십니다. 오늘날 조셉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옳게 이해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것들도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네, 저는 트럼프가 낙선한 꿈에서 깨어났고 그는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다가올 일에 따라 트럼프를 폭로하려는 기술과 관련된 계략이 있을 것임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는 미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조셉은 그것을 지옥의 경제라고 부릅니다. 지옥의 경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제라는 단어를 듣고 즉시 그것이 돈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긴 하지만 완전한 설명은 되지 않습니다. 금전적인 것보다 그 그림에는 더 많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시스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스템입니다. 지배하려는 어두움의 시스템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영으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제합니다. 항상 통제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항하여 지옥의 경제를 깨트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지옥의 경제의 음성은 미디어, 공포,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것들입니다. 이 어둠의 시스템이 지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억누르고 싶어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시대에 지옥의 경제를 깨뜨리셨습니다. 제가 의미하는 바는 그분이 일어나 복음을 전파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부르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다른 모든 영역에서 그 당시의 지도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옥의 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세금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너희 선생은 세금을 내지 않느냐고 사람들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물고기를 잡아 입을 열면 동전을 얻을 것이니 너와 나를 위해 세금을 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베드로야, 나는 돈을 대신한다. 나는 만물에 대한 인간의 필요를 대신한다. 나는 이것을 대신해 줄 것이다. 나는 그거 위에 설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경제를 대신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대신하실 것입니다. 지옥의 경제를 무너뜨릴 자에게 임할 레이인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찾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보화를 구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6장에 따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더하시리라. 그들은 레이인과 같습니다. 다른 모든 지파는 땅, 그리고 이것, 저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레이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유업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이 가진 것에 대한 계시일 뿐입니다. 창세기에서 어떻게 어둠이 애굽에 임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은 두껍게 만져지는 감각으로 묘사됩니다. 너무 무겁고 우울해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고 며칠 동안 아무도 집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센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센에 있는 그들의 집에서 빛이 나타났고 그 빛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신자들에게서 나온 것은 주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설주의 어린 양의 붉은 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어둠을 깨뜨리고 빛이 당신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 사회에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60장은 아직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애굽의 흑암 가운데 고센의 빛입니다. 당신은 어린아이일 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젊은이도 내리지 못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치에 놓였습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아주 어린 나이에 주 예수님과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만났습니다. 제 동생이 발목이 삐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치유되었습니다. 연이어 기적이 일어났고 그 만남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 중 한쪽은 주님을 사랑했고 다른 한쪽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 가족과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재산과 그에 관련된 많은 시나리오를 가진 매우 부유한 가정 출신입니다. 제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자 그들은 말했습니다. 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없고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믿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그런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너는 오늘 선택해야 한다. 내가 얻게 될, 내가 줄 상속, 재산을 선택하든 혹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든 너가 선택해야 한다. 저는 그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조셉을 훈련시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작동하는 지옥의 경제를 파괴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당신이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옥의 경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는 영광 안에서 걷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모든 것 안에서 걷기 시작합니다. 지옥의 경제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만몬, 돈에 대한 사랑, 세상적인 것에 대한 사랑을 우리 삶에서 깨뜨리는 것입니다. 관대하게 베푸는 사람이 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으로 씨를 뿌림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증가와 돈 이야기에 관한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예수님 중심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분야에서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부족하십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자녀들이 부족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부유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거나 우리의 길로 보내시는 것은 무엇이든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분의 명령을 행하는 것의 부산물로 지옥의 경제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 영광은 그분이 하시는 일에 임합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에서 그것을 말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께 비밀 무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밀 무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이 땅에 뿌리실 것입니다. 이제 막 그것을 이 땅에 뿌리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비밀 무기입니다. 지옥의 경제, 사회의 모든 부분에 있는 지옥의 제도를 무너뜨릴 주님의 영광의 전령이고 운반자들입니다.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7절에 따라 멍에가 부러집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것이 우리가 지옥의 경제를 무너뜨리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단순히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행한다면 지옥의 경제는 가망이 없습니다. 바로 지금 최초의 기독교인들이 미국으로 돌아와 기독교를 본다면 그들은 이게 뭐지? 어떻게 복음이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주 명료합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삶의 주님이시거나 전혀 주님이 아니시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저는 당신이 어느 신을 섬길 것인지 어느 길로 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을 요구하셨습니다. 조셉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하는 때가 이르면 그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일어난 최고의 일이 되거나 그 반대가 됩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을 때입니다. 저는 주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너의 삶과 이 청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대각성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전환을 가져오고 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경계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시즌에 펼쳐질 기억의 책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과 당신이 양육한 많은 젊은 사자와 장군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비록 그것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당신이 행한 숨겨진 일들이 있고 주님께서 내가 매우 기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장소의 후손이자 분파로서 번식하기 시작할 많은 개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슈퍼볼의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슈퍼볼의 해는 당신이 이 슈퍼볼에 바로 도달하는 곳이 아니라 이 슈퍼볼 안에 승리를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용사들을 일으키기 시작할 것이며 불은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입니다. 중동이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들은 위성을 통해서만 듣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내가 보는 것, 곧 땅 아래에 있는 것을 통하여 들을 것이다. 내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샘이 터져 올라올 것이다. 그것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추수가 증가하고 더해질 것이다. 그들이 그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소리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시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바로 지금 많은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그림자 지도력, 그림자 정부 가운데 두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지도력을 자신의 국가에, 자신의 나라에 두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두실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인정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너무 강하게 듣고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 강하게 듣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고 있다고 말하지 말라. 끝났다고 말하지 말라. 끝이 여기에 있다고 말하지 말라. 끝이 아니다. 주님의 영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러한 각성을 가져올 것이다. 나는 불의의 종을 울릴 것이다. 나는 어둠을 향해 외치기 시작하는 세상을 쫓지 않는 개혁자들을 깨울 것이다. 저는 하나님의 요원들이 정부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요원들을 봅니다. 그것은 전도자의 영입니다. 그것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전도자입니다. 사도가 아닙니다.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의 영을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전도자의 타오르는 횃불을 보라. 그들이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경제적 수준이 시작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일론 머스크를 목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일론 머스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선견자입니다.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말하고 있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일론 머스크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가 아이디어를 유머러스하게 표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는 이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재미있지 않다. 나는 내 영을 그의 집으로 가져갈 것이다. 나의 영은 그의 집으로 가서 그들의 사람들에게 침범할 것이다. 주님의 영이 그들의 가족에게 침범할 것이다. 주님의 영이 그 사람들에게 침범할 것이다. 저는 주님의 영이 그것을 통해 진리를 가져오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는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론과 같은 대리인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불의하지만, 그들이 완전히 주님을 믿지 않지만,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리인들을 사용하여 밖으로 나와 문자 그대로 어둠을 향해 외칠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돈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돈을 아무리 보호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의인을 위한 방어의 촉매제로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강력한 말씀입니다. 조셉은 지옥의 경제를 무너뜨릴 무언가에 대해 이전에 한 번도 말하지 않은 예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12살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 우리는 목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12살쯤 되었을 때 볼캡을 쓰고 만능 소형차를 탔습니다. 저는 독일산 셰퍼드인 듀크가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저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40번 도로 뒤쪽에 있었습니다. 나무 너머로 바람소리와 함께 제가 들리도록 소리치는 것을 들었는데 제가 대답할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예,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버지, 왜 저를 불렀습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부르지 않았다. 이것은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린 시절 저를 부르시는 제 삶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극적입니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와 동시에 나무들 너머에서 저를 부르기 시작하는 또 다른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은 더 강렬해졌습니다. 그것은 제게 점점 더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제가 내려다 봤을 때 제 독일 셰퍼드가 이 음성을 듣고 털을 곤두세우고 도망쳤습니다. 개는 그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네, 감지했습니다. 저도 그것을 감지했습니다. 그 당시 저도 털이 곤두섰습니다. 저는 이 어두운 존재로부터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고 제 얼굴 앞에서 바로 그 말을 했고 저는 차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에서 아모스는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DNA 예언의 은사를 가질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것이 많은 심령술사들이 어렸을 때 잘못 인도되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어둠의 음성을 어떤 영적 음성으로 착각하고 악에 빠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점쟁이 생활 방식에서 구해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조셉지는 우리 스텝 대부분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그는 이 사람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가 들어본 어떤 선지자보다 정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인 미국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네, 제가 강력하게 보는 것은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단어는 숨겨진 자들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는 세대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탄 돌, 신데렐라, 젊은 사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느헤미야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불탄 돌은 느헤미야의 성벽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는 제자리에 박혀있는 돌을 가져가야 했고 돌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모두 불에 탔으나 여전히 돌입니다. 그것들은 가치가 있었고 적에 대항하는 연합 전선을 만들기 위해 그것들을 깨끗하게 해서 건축하는데 다시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불탄 돌들은 마지막 전투를 마치고 온 존 람보와 같습니다. 그는 밖에서 불 옆에서 막대기를 갈고 있는데 대령이 그에게 와서 존이 우리는 또 다른 전투에 나가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존이 말합니다. 저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다 끝냈습니다. 대령이 그에게 옵니다. 우리는 내가 필요하다. 전례 없는 위협이 있다. 마침내 그는 장비를 착용하고 다시 전쟁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탄 돌을 다시 전쟁터로 불러들이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 이 개혁가들, 즉 젊은 사자들이 태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자들은 안티파, 즉
반파시스트를 볼 때와 같습니다. 명분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는 분노와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방향이 없습니다. 그들은 악마에게 장악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이든 사자, 불탄 돌이 그들을 정돈할 것이고 더 높은 곳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쪽으로 걸어가라. 왜냐하면 젊은 사자들이 약해지고 배고프기 때문입니다. 잠언 20장 29절에 젊은이의 영광은 그 힘이지만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라고 했습니다. 이 둘이 결합되어야 힘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신데렐라입니다. 신데렐라는 자신의 아이디어, 영감, 기름 부음이 기관에 의해 장악된 사람들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지만 그들은 우리가 황금세장이라고 부르는 곳에 있습니다. 이 황금세장은 그들이 갇혀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축하받고 있는 그 장소에서 통제받고 있고 그 제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유로워질 것이고 유리구두가 맞을 것이고 여러분은 사회의 많은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창의력, 새로운 방식, 새로운 영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종류 사람 모두 기관을 불태우라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관에 생명을 불어넣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숨겨진 자들과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로 인도하실 것입니다.